이렇게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이제 사도행전 19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에는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이 사역하는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중에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썼던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이 3차 전도여행에서 사역한 이 에베소 사역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에서 이 두란노라는 서원을 빌려서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가르치게 된 것은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의 사역의 경험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1년 6개월을 말씀을 가르치고 또 더 많은 지역을 전도하겠다는 이 급한 마음에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으로는 이 교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놓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편지를 쓴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말씀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자꾸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못된 지도자가 와서 가르치는데도 분별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도자가 와서 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어지고 혼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이 말씀을 매일 받아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일꾼들을 세워놓지 않으면 이 교회가 계속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바울이 이렇게 3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 거기 19장 거기 19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거기 사도행전 19장 19절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거기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또 마술을 하던 사람들 우리나라로 치면 무당들이죠. 이 무당들이 자기가 사용하던 책들을 다 버리고요.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었고 그 모든 마술을 할 때 붓을 할 때 사용하던 것들을 다 불태웠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온 도시 전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거기 19장 20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많은 성도가 생기고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될 때 여러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거둬야 되겠다 하고 이제 세 번째 고린도에 갈 것을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행도를 지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부터 오늘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계획한 것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에베소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할 때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보고 난 뒤에 이 말이죠.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하자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 아시아 지역의 연보를 거두고 또 마게도냐의 연보를 거두고 이제는 이 아가야, 고린도 지역도 연보를 거두겠다 이렇게 편지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미리 보내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나 에라스도 두 사람을 미리 마게도냐로 보내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게 되죠. 네, 그럴 때 이제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에 아뎀이라는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 신전에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장사하는 사람,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졌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에베소라는 지역이 우상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뎀이라는 신전, 그리고 아데미 신상을 거기 세워 놓았는데, 거기 아데미 신전은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신전입니다. 그 신전의 길이가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103m. 길이가 103m고, 넓이가 43m입니다. 이게 이제, 아테네에 있는 파라테논 신전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파라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큰 신전입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안에는 이 아뎀이라는 신상을 세워놨거든요. 이 아데미 신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을 굉장히 많이 달고 있는 신입니다. 그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 신상에서 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그 아데미 신을 믿으면서 또 행음을 하고 음란을 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하게 되어질 때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신이 아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데미 신전에서 이 아데미 형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절에 불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이제 언장색이라고 말합니다. 이 언장색들, 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믿게 되니까 아무도 우상을 사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하면서 바울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게 된 거죠. 데모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시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가 바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시면요.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언장색,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죠. 언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제 이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풍족한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 바울이 전하는 예수 때문에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우상을 믿지 않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에베소를 로마에서는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 전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다 우상을 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이 지역 한 도시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이 도시에서 우상을 부수고 우상을 무슨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땅 밟기를 하고 뭐 쫓아내지 않아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게 되어지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도시가 변화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이 선교 단체들이 이런 조급한 마음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단군이 우리나라의 시조라고 하는 단군의 신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역마다 세운 적이 있거든요. 그때 선교 단체들이 가가지고요 그 망치로 그걸 깨부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절에 가가지고 이 선교 단체의 사람들이 절에 그 담벼락에다가 성구를 막 적어놓고 막 이랬습니다.
또 이렇게 태백산이나 이런 계룡산이나 무당들이 이 제사를 드리는 곳에 올라가가지고 옆에 텐트를 쳐놔놓고 땅 밟게 한다 그러면서 대적기도 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방해를 하는 일들도 막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이 좀 조급하게 행동한 것들이죠. 그렇게 한다고 우상이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불신자들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그 사람들과 분쟁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더 기독교인들을 불신하는 일들만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면서 삶으로 본을 보여주면 이 진리를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요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또 삶이 바뀌어지게 될 때 도시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에베소에 있었던 이 바울의 사역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라는 것을 오늘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구원자라는 것을 바로 전하게 되어지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권위도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사람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위가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이런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란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우상을 사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분이 난 거죠. 그래서 오늘 과격하게 시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면서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 몇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이 마게도나 사람 가이오 그리고 아리스토가고 이런 사람을 붙들어 연극장으로 데려갔다. 데모를 하려고요. 그 당시에 연극장이라는 게 공연장입니다. 공연장에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데모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33절에 보시면 이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변론을 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2시간 동안 데모를 했다는 거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 신상 이름을 부르면서 2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외치면서 데모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그 에베소시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죠. 서기장. 이 서기장 한 사람이 나와서 왜 너희들이 불법 집회를 하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37절에 보시면요. 서기장이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신전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다. 이런 말을 하죠. 만일 이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또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더 결정할 것이라. 그래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해라.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재판을 하면 되지 않느냐. 고소해라. 그래서 이 민회, 그 당시에 이렇게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런 회의 때 그것을 건의해라. 지금 합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불법 집회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보고할 자료가 없다. 로마가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가 그 지역을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래 군중이 모여서 소요를 일으키면 로마에 대한 어떤 반항을 하는 줄 알고 이렇게 제재를 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나와서 서기장이 나와서 정식으로 법적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굉장히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데모를 하면 이렇게 물대포를 쏘기도 하고 무슨 최루탄을 이렇게 쏜다든지 뭐 쇠파이프를 사용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죠.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이런 로마의 공무원들을 통해서 소요를 이제 막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바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를 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는 일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떠나야 되겠다. 이 에베소를 떠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마게도나를 가서 고린도에 가서 연보를 거둘 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실행해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장 1절에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래서 이제 20장으로 넘어오면 이런 소요를 지켜보고 있던 바울이 바울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제 이 지역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소요가 그치는 것을 보고 제자를 불러서 권했다는 거예요. 권한 후에, 이 말씀을 잘 가르치려 권한 후에 작별을 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에베소를 떠나 이 마게도냐로 가서 이제 연보를 거두게 되고, 이제 고린도에 가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면서 연보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2절을 잘 보시면요. 그 지방을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3달 동안 있었다. 마게도냐를 지나서 이게 헬라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썼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로 세 번째 방문을 할 길을 약속했거든요.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에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가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세 번째 직접 이제 고린도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3달을 머물렀다는 게 중요해요. 여기 3달을 머무르면서 바울이 로마를 갈 것을 계획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거기 19장 아까 21절에 보시면 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가는 연보 문제를 다 해결하면 로마까지 가겠다고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3달을 머무는 동안 바울이 여기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라는 성경이 이 고린도에 와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갈 계획을 세워놓고 미리 가기 전에 이 편지를 먼저 쓰는 게 로마서가 된 거예요. 로마서를 먼저 미리 보내주면서 이 로마서 안에 바울이 이때까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정리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결국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매일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게 되어질 때 그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저는 이 바울의 이런 선교 사역을 보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결정한 것은 급하게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일하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바르게 일하는 것을 바울이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빨리 복음을 전하고 많이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빨리 전하고 많이 전하는 것보다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결국 성도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이 3년을 사역했다는 것을 정리해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게 되었는가,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또 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바울이 기록했던 로마서는 어떤 내용인가, 이 고린도에서 기록했던 로마서는 이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내일부터 또 한 장 한 장 살펴볼 겁니다. 이제 로마서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 급하게 또는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내게 주시는 은혜와 사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는 이 일의 열매를 가지고 또 다른 사역을 하게 하시고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도록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게 일을 하면 안 되죠.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는 열매가 있어야 내일 더 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실하게 내가 일을 했을 때에 내가 급하게 일하지 않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면 오늘 했는 열매들이 결국은 다음 일할 때에 큰 바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조급하게 일하는 것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로마서라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너무 욕심을 가지고
계획만 세우고 급하게 우리가 꿈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 속에 새로운 내일의 일을 준비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섬길 때에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그런 꿈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게 되어질 때에 내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